그동안에 금강경을 이제 공부해 왔습니다. 해오고 해오고 나서 그다음에 지난 2시간 동안은 백봉 선생님의 새말기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황벽 선사의 전신법요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사실 황벽 선사의 전신법요는 우리가 쭉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했는데 그러다가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이제 금강경을 하게 되고 금강경 마치고 이제 이 황벽 선사의 전신법요를 지난 시간 그때가 이 책 그 20쪽에 보시면은 20쪽 보시면은 거기 큰 번호로 이제 14번, 15번이 되어 있죠. 20쪽에 14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5번부터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 조계종이에요. 그렇죠? 조계종은 아마 육조단경 우리 공부할 때 아시겠지만 이 조계산에 머물었던 육조 해농대사 이분의 법맥을 잇는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조계종입니다. 조계산에서 해농대사가 법을 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계산 법을 잇는다 육조 조계종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느 판이냐면 우리나라가 임제종이에요. 이제 중국의 선종에는 뭐 임제종도 있고 또 그 웅문종, 그다음에 법안종, 조동종, 또 위양종 이런 그 선종에서도 이렇게 그 5집안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래서 이 임제, 웅문, 법안, 동산, 위양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선지가 밝고 또 법이 높아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5집안이 중국 선종에 꽃이 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가 칠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임저종을 중에서도 이제 그 황룡파가 있고요. 황룡선사가 이제 이어받았고 또 양희, 방회라는 분이 있죠. 이렇게 임계종은 또 파가 나눠져 가지고 황룡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 파가 있고요. 또 양희라는 파가 있습니다. 이 두 분도 대단한 선장이기 때문에 워낙 이 두 분으로 이제 그 제자가 많이 모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오가 실종이라고 합니다. 5집안이고 그 다음에 나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합하면 다 그 오가 실종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 임제종이 대단히 임제선사가 대단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임제종에 이 들어온 분들은 원이 있어요. 뭐라고 원을 하냐면 내가 그 전부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다시 임제종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원을 세우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정도로 이 임제종의 이 법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조계종이 조계종이지만 실제 그 내용파는 임제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위대한 임제선사 스승이 바로 황벽선사입니다. 이 황벽선사의 법문을 적어 놓은 게 바로 오늘 우리 공부하는 전신법요. 앞으로 더 공부하면 또 완능록. 이 완능록은 완능이란 땅에서 설법했기 때문에 완능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임제 스승인 황벽선사의 법문을 적어놓은 걸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제라는 위대한 선사를 키워낸 스승의 법문을 우리가 위대한 스승의 법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이 전신보배가 매우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사들이 깨치는 거는 뭐 한순간에 깨친다 그러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분들이 깨치기 전과 깨친 후에 그 깊은 공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보통 이 공부하는 분들이 선사의 오도 기연말 이렇게 보면 이거 뭐 이렇게 깨치면 되겠구나 그러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또 깨친 다음에도 공부를 깊이 이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우리가 그런 걸 놓치면은 그저 무슨 이 선문답이 무슨 수수께끼 문답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신보배를 공부할 때 저는 느끼는 게 그분들이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깊은 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 깊은 그 삶의 그 깊이에 그야말로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설명할 건가? 말하자면은 그분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자기 이 마음의 깊은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깊은 데를 바라본다는 거는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자기의 사고와 판단이 그 깊은 뿌리에는 바로 업식이라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그 행동을 앞에 판단을 반성하고 이러고 살잖아요. 살면서 어느 순간 나의 사고의 뿌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묶여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의 깊은 곳은 나도 모르게 묶여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큰 전기인데 그런 전기를 주는 것이 불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깊은 의식을 보니까 그야말로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는 작지만 그 밑에 엄청 깊은 그 빙하가 있듯이 나의 의식에 판단하는 누굴 만나고 얘기하고 뭐 시비하고 뭐 좋고 하지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깊은 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 그 식이 묶여 있다는 사실, 이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큰 공부의 전개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 공부가 안 돼요.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묶여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 깊은 묶여있는 거를 발견하는 게 공부의 굉장히 큰 전기고요. 그거를 우리가 전신보배를 공부할 때는 그분들의 그 말씀 속에 그 깊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법문을 읽을 때 그 법문이라는 큰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묶여있는지 보는 것이 우리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분들의 글을 읽고 외우고 뜻을 해석하는데 우리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큰 글 속에서 내 얼굴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업식을 발견하고 내가 묶여있는 걸 발견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전신보배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우리가 묶여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 우리 삶 속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묶여있는 걸 깨닫는 것은 꼭 불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늘 성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묶여있는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묶여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말은 없이 그러지만은 그 묶여있다는 게요. 인간이 묶여있다는 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묶여있다는 거를 넓게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은 사람에게 가장 묶이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 명예, 그렇죠? 명예와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도 그 명예 문제를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평소에 안 그러더니 뭐 장관 되더니 딴 말 안 해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위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뿌리 속에는 이제 명예와 이익이 있는 거죠. 이 명예와 이익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노자란 사람이에요. 노자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세상에는
아주 그야말로 지혜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두운 지혜가 있다. 이제 우리 미명이라 그러면 미명이 뭐냐 하면 새벽빛은 미명이라 그래요. 빛은 빛인데 아주 어두운 거. 지혜는 지혜대 어두운 지혜. 세상에 나쁜 지혜는 어떤 게 있냐? 저 사람 망치려면은 술 주고 감투 주면 된다는 거예요. 호사스러운 사람을 주면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때 어떤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은 그 나라 왕한테 이쁜 여자를 보내든가 또는 술을 많이 먹게 하든가 몰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은 장차 어떤 나라 망하려고 하는 거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나라를 이제 전략이죠. 내가 저 나라를 뺏어야 되겠다. 이러면 뭐 어떡하냐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미리 막 주라는 거예요. 막 주면은 그거 얻어먹는 재미에 나라를 안 지키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망하는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의 명예와 이익을 한껏 부풀게 해놓고는 망가뜨리면 쉽게 무너진다. 이런 세상에 아주 세속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명이라는 거거든요. 미명.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호숫가에 고기가 놀고 있어요. 고기는 잘 노는 거예요. 그냥 호수 시키 노는데 그놈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미끼를 던져요. 그럼 고기는 그 호수 속에 먹을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게 딱 떨어지면 딱 무는 거라. 그럼 저거 땡기지. 그러면 나와서는 파닥파닥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노자에게는 뭐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 수도 있는데 꼭 명예와 이익을 믿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명예와 이익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인간 자기의 가치관도 버리고 그리고 망하게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정치를 바로 하려면은 절대로 백성들한테 미끼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안 나가려고 그러면은 전쟁 나가는 사람한테는 상을 많이 주고 또 사람 목을 많이 따갖고 오면 또 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인간성 황폐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식이 애비를 죽인다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게 노자가 얘기하는 거는 인간이 자기의 깊은 업식, 우리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호의호식, 그러니까 의식주, 특히 의식주,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 속에 굉장히 강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여주고 고대 광실을 익게 해주고 벼슬을 주고 하면은 다 딸려온다는 거예요. 딸려오면 그게 미끼라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인간성 버리고 부모 버리고 자기 이할 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노자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의식을 주목하라는 거죠. 인간의 의식. 우리가 이미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을 늘 성찰하고 내가 가는 길이 미끼를 무는 길인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 그걸 늘 하고 여기에 머물지 말고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치도 있죠. 치도. 나를 다스리는 이 치도에 있어서 백성에게 정치할 때 결코 미끼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노자가 말하는 무위자연입니다. 무위자연. 그런 인위적인 걸 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정치를 하라는 게 노자의 주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늘 이것이 미끼인지 아닌지 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의 의식 자체가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의식의 심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성찰하신 분이 노자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드린 프린트물이에요. 정치적 수단의식. 미끼를 던질 때는 다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물려오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있냐면은 일반 NGO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NGO 불교나 뭐 어느 주 마찬가지예요. 봉사단체가 와서 일을 하면은 이 봉사를 더 키우고 하려면은 차라리 유도해야 되거든요.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뭘 미끼를 주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뭐 상도 주고 무슨 상 자꾸 주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단체 끄는 사람은
자꾸 새로운 그걸 만들기에 가슴이 늘 바쁜, 마음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봉사하는 게 어찌 보면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자꾸 뭐 이렇게 유인을 쓰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유인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인지 이제 그 목적과 수단이 분명치 않고요. 심지어는 그 유인을 만드는 사람은 끊임없이 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인간에 대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단체에 그 끄는 사람들은 실제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깊을 것 같지만은 그분이 계속 유인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불신, 인간은 미끼를 던져야 움직인다는 이런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역시 그 바꿔 말하면은 우리의 의식은 이미 이런 그 명리 또는 그 호의 호시 여기에 묶여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단을 던질 그런 어떤 그 유인책을 줄 때는 주는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인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예나 이익을 줄 때 인간이 움직인다 이런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원래 우리 단체의 모든 그 졸렘 당위는 뭐냐면 인간이 순수하게 연민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성찰의 길입니다. 근데 막상 가는 길은 정반대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단체 지도자가 겉은 매우 훌륭한데 개인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다 보면 더 못 본 꼴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그분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자기 의식이 깊은 곳을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그 노자의 성찰은 뭐냐면은 이 정치적 수상에 대한 의식에 대한 성찰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밑에 장려 흡지 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요. 장차 상대방을 움츠리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펴줘라. 띄워주라는 거죠. 또 장차 상대방을 약하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굉장합니다 하고 키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뭐 망한다는 거죠. 또 장차 망하고자 하면 반드시 흥하게 하며 장차 빼앗으려 하면 반드시 먼저 준다. 이런 그 군모술수를 세상에 팽배한 거예요. 그 팽배한 원인은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묶였기 때문에 이런 술책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노자가 이랬습니다. 시위 미명이라 이거야말로 하찮은 밝음이다. 이거야말로 미자는 아주 미세한 거거든요. 미명은 그 새벽 같은 거, 어두컴컴한 빛, 어두컴컴한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주면은 금방 될 것 같아도 다 망하는 길이다. 그러니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자연적인 것이고요. 굳세고 강한 것은 인위적인 것이거든요. 인위적인 것이 금방은 마음에 굉장히 잘 된 것 같아도 부드럽고 약한 것이 오래 간다. 인위적으로 유인책을 하면은 금방은 되지만 그 오래 못 간다. 그 안에 서로 유인책을 더 먹고 덜 못 가는 싸움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고기는 연못을 떠나서는 안 된다. 미끼를 물고 바깥으로 놓으면 죽는 길이다. 그리고 나라에 이익이 있는 것, 나라에 이익이 있는 것이라면 명예와 관직 이런 거죠. 고대 광실 관직 이런 겁니다. 나라의 그런 명예와 관직은 함부로 백성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다 망하고 인간성 무너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덕경 36장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장려 흡지하면 장차 쭈그리려 하면은 필고 장지하고 이 고자는 이미 고자거든요. 미리 펴주고 장욕 약티면 장차 약하게 하려면은 필고 강지하고 미리 강하게 해주고 장욕 폐지 폐망하게 시키려고 그러면은 필고 흥지하고 미리 흥하게 하고 장욕 탈지면 뺏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미리 준다. 시위 미명이라 이걸 가지고 하찮은 지혜라고 하는 거다. 이거 갖고 세상 사람들이 이기고 지기고 써먹는 거거든요. 유약은 승강강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같은 부드러운 것이 사실은 인위적인 강강을 이기는 것이다. 어는 불과 타여로야 고기가 결코 연못에서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미끼 던지면 안 된다. 국지이기는 나라의 이로운 이런 명예와 관직 이런 고대 광실 이런 거는 불가의 신이라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정치하면 인간성 무너진다. 이렇게 노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노자 얘기했을 때는
우리 인간의 그 의식 자체의 깊은 데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 서양에서도 인간의 의식 깊은 데를 본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낸 사람은 1945년 30년 그때 활동한, 말은 독일에 히틀러가 있을 때 활동한 목사 한 분을 제가 매우 주목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디트리트 본헤퍼라는 사람입니다. 본헤퍼라는 분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목사면서도 히틀러 시대 때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이 나가지고 결국은 사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젊어서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19살에 이분이 아마 논문을 썼어요. 그 신학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때 칼 바르트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19살 먹은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상을 썼다는 거는 이건 기적이다 그랬어요. 이분이 22살 때 교수직을 썼습니다. 22살 때. 그렇게 천재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잡고는 막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목사면서도 이걸 용납해야 되느냐,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민한 게 단순히 히틀러를 미워하고 이런 차원에서 끝났다면 오늘 저의 주목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위대하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매우 깊이 성찰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참 이제 히틀러 탄압 때 미국에 이제 유니온 신학교로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 거기서 초대를 했어요.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하니까 이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독일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히틀러가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 유니온 신학교 교장이 이 사람이 독일로 돌아가면 반드시 해꽃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가게 한 거예요. 여기서 미국에 살자. 가면 죽는다. 이분도 이제 갈까 말까. 가면 그렇죠?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히틀러한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가자니까 이게 세상에 자기 나라의 어려움을 보고 어떻게 보면 외면하는 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이 배가 내일 떠나는데 오늘까지 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가야 된다. 죽더라도 내 억압받는 내 이웃 속에 있겠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때 이분이 시를 썼는데요. 이쪽에 좀 보실까요? 이쪽에 보시면은, 제 프린트된 이쪽을 보시면은 이분이 이렇게 그때 시를 썼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라. 가능한 것 속에 떠있지 말고 용감하게 현실적인 것을 붙잡아라. 자유는 사고의 도피 속에 있지 않으니 오직 자유는 행동 속에만 있다. 이렇게 시를 쓰고 자기가 이제 배를 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분이 히틀러 암살단에 끼어 있다가 발각이 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일 후에 독일이 망합니다. 패망해요. 히틀러가 자살해버리고, 그리고 독일이 망했어요. 그래서 한 달만 참았으면 살 수 있을 텐데, 이분이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인데 결국은 불과 이제 이분이 39에 이 사람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죠. 이분이 이제 한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글이 굉장히 유명한 본헤퍼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과 행동주의 신학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 글이, 이분의 글이 여기 있습니다. 청한님 한번 이쪽에 맨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일 미친 사람이 대로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목사로서의 나는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의 손에서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예, 이분이 이제 목사로서 자기의 직업의식을 성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자기의 의식을 성찰하면은 이 세상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의식을 행하면은 자기는 위험이 없어요. 아무 위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후의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의식 속에서 과연 이것이 목사가 가야 할 길인가 이렇게 성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도 굉장히 현실에 많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느냐. 그 안식일 날 예수가 제자와 가다가 배고파서 보리를 잘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일파가 안식일 날은 절대로 금식하면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먹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대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네, 이분이 자기 직업의식은 목사로서 장례식에만 참석하는 게 나의 판단과 옳은 판단과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 당위와 현실의 모순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지와 행의 모순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당위와 가야 할 길과 현실 또 지와 행의 모습을 발견한 것은 이분이 자기 마음속 기쁨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깊은 성찰 속에 보니까 자기는 안일하게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안전을 추구하는 거, 이 안전의식 이게 과연 목회자가 가야 할 길인가? 내 속에 나를 지키고자 하는 안전의식, 나의 가족, 나의 집, 나의 명예 이걸 지키고 가는 길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의식 속에는 옳은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나의 안전의식은 그냥 나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가야 할 당위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 속에서 내 삶 속에 깊은 의식 속에 안전을 추구하는 의식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전을 추구하는 의식이 매우 맹목적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무명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사고가 앞만 보고 가는 거고 자기를 그렇게 자아를 지키려고만 하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묻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의식은 그냥 먹고 자고 이것만 추구하지 그것이 과연 옳은 방식인지 해야 할 방식인지 이걸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식 속에는 나를 볼 만한 지혜의 빛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의식은 맹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는 분해프를 주목하는 것은 이분이 남들이 걷지 않은 길을 걸으면서 그 계기는 자기 의식 내에 무명을 발견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우 이분이 훌륭하다. 그 책도 이분이 논문이 많이 하면 그런 걸 썼습니다. 행동과 존재, 나의 행동과 나의 존재의 의미 이런 걸 썼죠. 그래서 성직자로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과 그야말로 옳은 일을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의식 속에 깊은 곳에 그런 안전을 구하는 의식을 발견하는 면에서는 매우 이제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바로 내 의식 속에 매우 깊은 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황벽선사의 깊은 성찰, 참선, 선의 세계입니다. 참선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속에 무명을 찾아내고 그리고 무명을 찾아내서 예지를 회복하고 그 세상살이에 대해서 진리의 눈을 열어보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매우 훌륭한 점입니다. 우리가 아까 노자가 의식 얘기했잖아요. 의식 속에는 노자가 나기는 의식 속에는 아까 의식주였지 않습니까? 의식주. 그게 결국 뭐냐면은 눈, 귀, 코, 안, 입이 설신의거든요. 안, 입이 설신의. 그 다음에 육정이 뭐죠? 색성, 향미, 법. 이 경계에서 집착이 일어나면은 지쳐서 뭐가 일어나죠? 쾌락이 일어나고 쾌락 다음에는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죠. 그래서 집착이 일어나죠. 그래서 감각에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죠? 기쁨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갖겠다는 집착이 일어나죠. 그 집착이 소유가 되잖아요. 소유는 뭐죠? 내 것입니다. 남이 갖지 않고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라는 게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의식을 보는 게 매우 깊습니다. 그러면은 불교는 뭐냐 하면은 특히 참선은요. 지금 살아있는 이 인간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깊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안입에서 이쪽으로는
바깥을 향해서 구하고 막 잡으려고는 하지 내가 잡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뭐야에 대한 대단하지질 않습니다. 바깥으로 뭘 구하려고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구하고는 주체는 뭔가에 대한 질문은 하질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꼭 보통 사람 그런 게 아닙니다. 수행자도 그렇습니다. 수행자도. 참선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참선만 하지 참선한 나는 누군지에 대한 의식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한 1분만 입장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선은요, 사람이 행동할 때 남의 걸 빼앗으려고 하거나 남을 요구하거나 뭐 싸워 이기거나 이런 쪽에 악한 감정을 볼 때는 그 매우 거칠기 때문에 자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이기적인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 욕하고 이럴 때는 비교적 자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은 뭐냐 하면은 참 보기 힘든 걸 보게 합니다. 보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선에서 본다면 바로 선한 자입니다. 선한 자. 좋은 일을 하는 자. 보기 힘듭니다. 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발견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게 그 수행의 세계에서 이 선이 매우 깊은 성찰을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 나는 열심히 참선을 하고 열심히 스승에게 묻고 이런 과정에 선한 자아는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상이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기가 미끼 던질 때 탁 물잖아요.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맛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빼앗고 죽이고 하는 거는 비교적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추구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NGO를 하고 이런 행위 속에 일어나는 자는 보기 힘들고 또 보기도 거부하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선도라 보면 됩니다. 여기 오늘 나오는 황룡 해남이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아까 임재종에서 임재종을 크게 살린 두 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두 파가 있는데 한 분이 황룡 해남이라는 분이고요. 한 분이 양기방이라는 분이에요. 이 두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황룡 해남이라는 분이 공부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누굴 만나냐면 당대의 대선지식인 자명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매우 훌륭한 분이고 이 자명선사라는 분은 가르칠 때 뭐 좋은 말만 쭉 쓴 게 아니고 제 방에 삐딱한 수행자는 다 욕을 하고 다녔어요. 대단했습니다. 입이 걸었습니다. 이분이. 그 대신에 이분은 선을 위장하고 수행을 위장한 그런 이기적인 자아를 매우 무섭게 있는 대로 쳤어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아를 깨쳐서 내려놓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건 자기가 선한 자일수록 자기 방어가 강해요. 나는 선한 일을 한다. 나는 부처님 시킨 대로 한다. 이런 게 강하면 결코 그 자아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섭게 하는 분이 자명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제가 오늘 준 이 구도자의 의식의 신념 속에 뭐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명이라는 분이 매우 깊은 통찰을 하신 분입니다. 이제 삼쪽에 있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분이 황룡 해남이라는 이분이 매우 훌륭한 분이에요. 행실도 매우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승을 찾았었는데 한 번은 이분이 자명선사에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매일 삼별하면서 이렇게 이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명선사가 말이에요. 묻기만 하면 그냥 욕을 싹바지로 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몇 분 쫓겨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나는 예의를 갖춰서 법을 묻고 이렇게 간절하게 묻는데 할 때마다 막 쌍욕을 내보내니까
나중에 이분이 이제 거기에 이 자기가 그 절에서 어떤 소임을 살았습니다. 서기 이렇게 글을 잘하니까요. 나중에 이분이 서기를 던지고 내려놓고 찾아가면서 스님한테 예로부터 공부하는 사람이 모르면은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불교의 훌륭한 전통인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지식을 이렇게 꾸준한 말 하십니까? 이러니까 이 자명선사가 너는 내가 너를 꾸짖는 줄 알았느냐 이렇게 한마디를 해요. 확 소리를 내요. 이분이 정신이 붙어났습니다. 자기가 매일 분명히 공부할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매일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신신명 모든 조사들 어느 게 다 뭐가 있습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다. 일체가 비었더니 비었거든요. 해놓고는 자기 일상생활 속에는 매일 나는 뭔가 부도를 하고 나는 스승에게 간절히 묻고 이렇게 좋은 했던 겁니다. 그 스승은 그걸 본 거예요. 선한 것 속에 있는 자아를 본 겁니다. 그 올 때마다 욕을 하고 쫓아내니까 나중에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다만 깨닫지 못하였기에 찾아와 물은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탁 나왔어요. 선지식께서는 마땅히 방편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도 가르쳐 주시지는 않고 오로지 꾸준한 말 하시니 어찌 그것을 예부터 법을 전수해온 격식이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 3쪽 중간에 보시면요. 그러자 자명스님은 놀라며 말하였다. 남석이야. 이 해남스님이니까 서기를 했거든요. 남석이야. 내가 너를 꾸짖는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이분이 다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공부한 내가 있었구나. 닦아가는 내가 있었구나. 나는 수행자로서 나는 위임을 갖추고 있다. 이런 자아가 발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밑이 확 빠져가지고 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자명스님을 떠나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큰 일을 마쳤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렇게 나의 참선품이 빈 걸 보았으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명스님이 또 크게 꾸짖었어요. 먹고 자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끝나는 게 아니다. 똥 누고 준서 이런 일 끝나는 게 아니다. 일상생활에 모습을 부릴 때는 이렇게 허공의 주인공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끝나는 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불교에서는 이 의식의 깊은 그 속에 선한 자아라는 것은 가장 깨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악을 버리는 거를 역경계를 이겨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순경계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순경계. 그래서 이 자기 의식의 깊은 선찰해서 그 속에서 자아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불교만 줄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선도리에서는 수행자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깊은 그 심연 속에 내라는 거, 선한 나를 수행하는 나 이거를 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허공도리를 참으로 알 수 있다. 허공도리 알더라도 선한 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늘 선한 나가 앞서서 남과 비교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한 2, 3분 쉬었다가 경전에 법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맨 처음 이 갈등, 모순 이것이 일어날 때 알 수가 있어요. 절대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악한 자는 그건 내가 의식을 하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선한 자는 그 자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매우 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자, 나는 내 사촌의 땅을 사면 즉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샘이 일어나는, 질투가 일어나는 그 깊은 곳 속에 있거든요. 그럼 이 갈등과 모순을 불교에서는 누르지 말고 보라는 겁니다. 그 깊음을 볼 때 서서히 자기의 깊은 데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럼 이 갈등과 모순은 어디서 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혼자 저리 산속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혼자 있더라도 자기의 삶과 삶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에 살더라도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세간에 뛰어드는 관계를 늘 백봉선이 말씀하셨어요. 그 갈등과 모순이 일어날 때 그걸 억압하면 안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자기를 받아 들어가기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자의식입니다. 선한 자, 선의식, 선의식. 자존심이죠. 선의식이 있으면 갈등 모습을 안 보려고 합니다. 외면하거나 억압하거나 없는 걸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의식, 이 선의식을 깨야 됩니다. 이걸 깨려면 어떤 관법을 써야 되냐면 우리가 이걸 깨지 않고서 아무리 주인공으로 살아라. 뭐죠? 수처 작주를 하라.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게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의 세계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아와 타가 있는데 늘 자아 중심으로 살을 바라보는 의식이거든요. 늘 나를 꽃하는 보리짝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 관법을 써야 돼요. 나는 꽃하는 보리짝이고 구석에 꽃하는 처박아놓은 꽃하는 보리짝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자아와 타가 동일해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아니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자의식이 있어요. 지금 이제부터 보여야 될 거는 왜 인간은 선한 자아라는 선의식은 보기 힘드냐는 겁니다. 왜 선한 의식을 보기 힘듭니까? 이게 불교로서는 매우 깊은 겁니다. 이런 걸 따지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밖에 없습니다. 선하게 살라고 말을 하지 선한 의식 속에 자아를 발견하는 건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악에서 선으로 가는 거지만 우리는 선과 악을 같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선도 버리고 악도 버리는 게 불교예요. 그게 무슨 세상을 떠나자는 게 아니라 선의 의식 속에서 자아가 매우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보여야 될 거는 왜 교만이 선한 자의 형태로 교만은 발견하기 힘드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지만 내보다 더 좋은 사람 나타나요. 내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나타나거나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착한 사람 나타나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그 선 속에 선에 대한 교만을 자각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선은 남이 세속적으로 악한 일이 있을 때는 별로 보기 힘듭니다. 그 자기 만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경제가 나타날 때는 약간 보여줘요. 그만큼 이 선이라는 거는 매우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매우 무의식적 경향이 강합니다. 악을 행할 때는 자꾸 그게 자아가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은 그 의식 자체는 매우 무의식적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의식화하기가 매우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선한 자아 버리는 것, 선과 같이 버리는 게 불교의 매우 중요한 마음 공부예요. 우리 어느 정도 이 정도 어떤 그 화두를 가지고 마음을 성찰할 때 자기 속에 깊은 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켜져 있습니까? 안 켰구나. 그렇게 안 켰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재에서요,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전신법을 공부하면은 이분의 그 깊은 뜻을 조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황벽 희훈선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진을 키우는 대도인입니다. 그분의 그 설법을 한번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20쪽을 열어주세요. 이 책에 15번 보세요. 준동합령이라도 이 과가 아니거든요. 준동합령이라도 여재불보살이 일체 불의엄마는 지위 망상분별하여 조종종 업가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동합령은 꼬물꼬물한 거, 벌레 이런 겁니다. 개미 같은 거. 꼬물꼬물한 것이 여재불보살과 부처님과 보살같이 위대한 존재와 꼬물꼬물한 거는 그 본바탕은 일체 하나이다. 다른 것이 없다. 그 본바탕은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요. 개미도 불성 있고 여기서 불성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부는 그 개미와 부처님은 다 실제 헛것이에요. 그 본바탕은 텅 비어있는 겁니다. 그 빈 것으로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선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꼬물꼬물한 거나 부처님이나 그 겉은 달라도 그 본바탕은 하나이다. 하나의 허공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의 허공성이다. 단지 망상분별하여 내다 너다 하는 것 때문에 갖가지 업을 짓는다. 여기서 업과라 그러죠. 업의 근본이 뭐죠? 망상분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아까 말한 이 의식, 아까 노자가 말한 의식, 우리는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의식이라고 그러지 않고 업식이라고 합니다. 왜 업식이라고 하냐면은 눈, 귀, 코 모든 것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업식이라고 해요. 우리 의식을. 그러니까 불교에서 벌써 우리 의식을 파악한 거예요. 파악한 게 바로 나의 업식이다. 그래서 묶여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황교선사께서 고물건보한 거나 큰 부처님이나 겉은 달라 보여도 그 본바탕은 하나이다. 그러나 망상분별이 식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종종의 업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매우 깊은 성찰이십니다. 이런 게 본불상에는 본래 부처 자리에는 실무일물이라 한 물건도 없는 텅 빈 자리다. 그러나 어쩌죠? 다 업식 때문에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본불상에는 실무일물이라. 그러면 본불이 부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말씀하십니다. 허통 적정하여 텅 비고 확 통해 있어서 여기서 산화대적이 일어나고 해화달이 일어나는 거죠. 천번 만번 산화대적이 일어나고 해화달이 일어나도 그 속은 고요하고 해말숙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황벽선사께서 허통적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 속은 겉은 우리가 가지가지 업식으로 너다 나다 선하게 싸우지만 그 안자리에는 명묘안락하여 밝고 묘하고 묘하다는 훌륭하단 말이죠. 안락할 뿐이다. 텅 빈 허공자리는 아주 안락할 뿐이다. 우리가 겉으로 업식 때문에 너다 나다 시비를 하지만 그 본래 자리는 텅 비어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모습은 헛것이고 그 본바탕이 실단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현실의 모습이 실로 보여요. 그리고 텅 빈 거는 저 딴짓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 일체만법이 빈 거를 깊이 보면은 텅 빈 게 우리 본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타낸 이 모든 그림자예요. 이렇게 들어와야 이 모든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심자 오입하면 깊이 깨달음에 들어가면 깊이 스스로 관념이 아니고 깊이 이 텅 빈 자리에 들어가면 일체 모습이 실답지 않은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직하편시라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 자리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일체만법이 일어나는데 일체만법이 일어나는 그 자리는 매우 고요하고 편안한 자리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망상분별하는 식이 나의 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업의 결과를 빚는다. 이렇게 해서 그 황벽선사께서 세상 바라본 눈이 업식의 깊은 거를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업식이 텅 빈 거를 못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 이 업식 자체는 바깥으로만 들어가지 그 나오는 자신을 묻지 않습니다. 이걸 묻는 게 선입니다. 우리는 바깥으로 아까 그러잖아요. 고기가 미끼가 오면은 꽉 물어버리잖아요. 끌려가잖아요. 나는 왜 이 미끼를 먹어야 되는가? 나는 왜 이게 단맛이 나오는가? 이걸 묻질 않아요. 이걸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그
지금 황급선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종종하게 업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속에는 망상분별이 있습니다. 근데 망상분별은 분별이 나온 그 자리를 묻질 않아요. 그게 근본 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걸 물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자 오입하면 깊이 내가 깨달음에 들어가면 바로 이 자리다. 원만 부족하여 일체가 다 이 텅 빈 자리에서 갖추어져서 갱무소음이라 하나도 모자란 바가 없다. 이렇게 물어서 나오는 자리를 보면은 바깥으로 헐떡헐떡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 속에 매우 깊은 세상의 깊은 것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선한 일을 한다, 수행한다 할 때는 그 선과 수행의 자아가 자기의 나오는 깊은 걸 묻지 않고 그냥 선을 지키고 얻고 이렇게 할 때는 그거는 자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깊은 진리에서 본다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선한 것이 무가치하다 이 말은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선도리에서는 과감하게 말을 하세요. 그 다음 장면을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종사 삼지 정진 수행하야 역제 지위라도 급 일념 증시에는 지정 원래 자불이다 이렇게 말해요. 설사 삼아승 직업을 그 오랫동안 정진하고 수행해서 역제 지위 여러 깨달음의 경지 십지보살 십행 십주향 이런 여러 그 지위를 지날 역자죠. 이력을 지나더라도 급 일념 증시에 한 생각 자기 본바탕을 깨달을 때는 지증 원래 자부려 자기의 본바탕짜리 부처자리를 깨닫는 데 불과하다. 자기가 아무리 수없는 수행을 해서 뭘 어떻게 해도 마지막 딱 깨질 때는 바로 묻지 않았던 자기를 묻고 그 자리가 바로 텅 빈 고요하고 텅 빈 본래의 자리라는 걸 깨닫는 데 불과하다. 향상에 그 밖에 그 위로 갱 불천득 일물이라 한 물건도 더 붙이는 게 없다. 본래 자기를 깨달으면 그만이지 그 바깥에 따로 무슨 더 깊은 수행이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수없는 수행을 해서 수없는 선을 쌓아간 사람한테 그거 자기 소식, 자기 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한 자아는 매우 방어가 강합니다. 자기 방어가 강하고 대묻기에는 너무 무의식적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공부를 했다 보면은 이 자아의식 있잖아요. 이 자아의식이 남을 시비 분별하고 판단하고 빼앗고 할 때는 매우 명료해요. 잘 돌아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너는 왜 그걸 하고 있냐고 물을 때는 전혀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식은 깊이 보면 깨달음과 등재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좀 더 지금 말로 하면은 무의식적 경향이 강합니다. 무의식이 강해요. 의식화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하면 들어가 버리면 자기 돌아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호흡관을 많이 강조했어요. 늘 호흡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호흡을 바라보라 그러면 이 의식의 힘이 강해지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갑, 도리어 이렇게 해서 깨닫고 나면은 갑, 관, 뭘 볼 수 있냐면 역겁 공룡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닦아온 다 가지가지 수행의 그런 묘용이 총시 몽중망이라 모두 꿈속에 헛되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수없는 수에서 쌓아온 것이 뭐라 그러죠? 다 꿈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렇게 문명과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니더러운 자리를 보라고 하고 그거는 다 꿈속이라고 말할 때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내가 쌓아온 게 뭔데 내가 해온 게 뭔데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선한 자의식은 매우 방어가 강하고 자기 돌아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황벽선사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은 관엽겁 공룡이 총시 몽중망이라 역겁에 닦은 수많은 공덕이 다 꿈속에 헛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황벽선사께서 이거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하는 것도 강조하세요. 열의 운하시대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어 안욕보리에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실로 무소득이니 실로 얻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강령에서. 약유, 소득 이런 걸 내가 만약 얻었다고 했으면은 연등불께서 즉 불려아숙이라 하시며 연등불께서 너가 내 생에 태어나서 서가모니라는 사람 위대한 부처가 될 것이다 말을 안 했을 것이다. 얻은 게 있었다. 이렇게 금강에 나와 있죠. 우운하사대 또한 말씀하시되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시법이 평등하여 이 법은 평등하여 위아래가 없다. 닦아서 얻은 윗자리가 있고 못 닦은 밑이 있다. 깊이 말하면 선과 악 이런 것이 다 없다. 그래서 무유고하라 위아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이 자리가 바로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안 그러면 다 선한 자아의식에 나온 망상이다. 이렇게 폭탄선을 하시죠. 사실 금강경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황교선사께서 지금까지 법문을 하시고 다 금강경에서 부처님도 같은 뜻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차 보는 정정심이 바로 이와 같은 본래의 근원자리인 해말수한 이 마음자리가 여중생 재불세계와 중생이나 부처나 낮거나 높거나 이런 것이요. 산하대지의 모습이 있거나 없거나 또 편시방계, 시방세계 일체 모든 것이 다 일체 평등하여 위아래가 없다는 것이죠. 무피아상하니라. 내가 닦아서 없고 하는 나다 너다 하는 게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바로 선과 악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너다 나다 하는 것까지 다 드러내 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깊은 겁니다. 이 불법의 세계가. 그래서 그 지금까지 우리가 일체 이 깊은 선의식, 수행의식 속에는 자기를 바라보는 힘이 없다. 그렇게 해서는 불교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 본래 해말숙한 자리는 중생에서 닦아가서 부처가 되거나 산하대지가 있고 없고 이걸 다 떠난 텅 빈 자리다. 여기는 위아래가 없다. 선과 악이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속에 뿌리 깊이 숨어있는 깊은 자아의식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리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이요. 보면은 차 보는 정정심이 상자 원명 평조언을 세인은 불허하여 지인 견문각지 위심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본래 그 깊은 본바탕인 해말숙한 마음자리가 상자 원명 편조언을 늘 뚜렷해서 밝고 세상을 비친다는 거죠. 이 마음자리가 이 하늘과 땅을 내고 해와 달을 내고 수많은 업식까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습이 안 될 때는 닦아야 하고 얻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하지만 그걸 놔버리면 그 자리는 이렇게 명명하고도 밝고 모자란 자리인데 그 다음에 이제 법문하세요. 이분이 인간의 선의식의 한계를 말씀하십니다. 세인은 불허하여 세상 사람은 이걸 모르고 뭐라고 하냐면 지인 견문각지 위심하고 견문각지가 뭐죠? 눈, 귀, 코 이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안이비 설심이 갖고 있는 이 모든 현상 요거를 내 맘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위심하여 이렇습니다. 세인은 불허하여 세상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지인 견문각지를 내 마음으로 삼아서 결국은 뭐냐면 위라는 것은 피동사입니다. 위 견문각지의 소복 덮여서 끌려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위 견문각지에 덮인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이걸 모르고 이 몸맛을 가지고 보고 듣고 판단하면서 내가 한다 이렇게 이걸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을 나로 삼고 마음으로 삼고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로 이런 까닭으로 부도 정명 본체니 환하고 밝고 심오한 그 본래 바탕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고 듣고 하더라도 내가 본다. 이걸 놔야 되거든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선을 행할수록 내가 한다는 게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직하무심. 여기서는 무심이라는 게 바로 이 자리에서 무심만 해버리면 본체가 자연하다. 본바탕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직하무심이란 말이 그냥 멍하니 있으란 말이 아니고 뭐죠? 깊은 의식 속에
내라는 선의식, 이건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게 무심입니다. 직함무심. 그래서 이 무심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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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의식 속에 내가 한다 하는 이거, 선한 일을 내가 한다 하는 깊은 속에 이거 이거 무의식적 기능이구나, 이거 어둠이구나, 이거 나를 잘못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놓는 것을 무념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멍청하니 아무 생각 없이 무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부 혼자 한 분들이 딱 한번 이 무심이라는 걸 잘못해서 해가지고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젊을 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배고픈 밥 먹고 물 마신다 이러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직함무심, 단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모든 내라는 의식, 선의식, 악의식, 이 의식을 놔버리면은 바로 먹고 자고 하는 그 듣고 하고 이 본바탕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본다, 내가 있었거든요. 이거 놔버리고 그러면은 자기를 묻는 거예요. 묻다 보면은 이때까지 나라는 게 놔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먹고 자고 하는 게 뭐지?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럼 내가 아니네. 그리고 이건 쉽답지 않네. 생과사를 거둬잡을 수가 없어요. 해와들도 거둬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쉽답지 않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텅 빈 자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견성이 가르치기를 하죠. 그래서 여 대인륜이 큰 태양이 승어허공, 허공에 확 나타나서 환히 비친 것처럼 바로 이때 본래의 나의 성품, 모습을 떠난 본래의 텅 빈 자리를 보게 된다. 그래서 편조시방하여 일체 허공자리가 일체법을 내는 이 자리를, 환한 자리를 봐서 갱무장애 하나도 걸림없는 걸 보게 된다. 더 이상 선의식, 악의식, 너, 내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고로 학도인이 18번 합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유인, 견문, 각지, 시위, 동작, 하대라고 읽어야 됩니다. 견문, 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시위라는 것을 움직이는 거죠. 동작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 그래서 견문, 각지와 시위와 동작을 인식하되 공갑, 견문각지 하면, 그래서 각자는 되돌아 이런 말입니다. 되돌아 견문각지를 속을 텅 비워버리면, 텅 비워버리면, 이때까지는 내가 한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견문가 일어날 때 일어난 그 자리를 텅 비워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나는 수행해왔다. 나는 스승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헌신해왔다. 나는 정말 수행자다. 이런 거 다 놔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즉 심노절하야, 마음길이 딱 끊어져서 무입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이렇게 깊은 자의식을 놔버리라는 거예요. 놔버리면 갑자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바깥으로 시비 판단하고 이렇게 수행하고 선을 얻고 이런 모든 의식을 놔버리면 어떻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판단이라고 그러죠. 판단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정말 대단한 구절입니다. 그 황벽선사의 이런 법문이요, 정말 이분이 얼마나 깊은 그 도의를 우리가 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로 다시 한번 볼게요. 학도인, 도를 닦는 사람은 유인, 오로지 인식하되, 뭘 인식하느냐? 나에 일어나는 견문,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움직이고, 동작하는 것을 인식하되, 도리어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속을 탕 비워버리라. 그러면은 심노, 내다, 너다 하는 판단이 딱 끊어지고, 무입처, 어디로 갈 바를 모를 것이다. 눈으로 갈 수도 없고, 귀로 갈 수도 없고, 코로 갈 수도 없다. 그냥 망연자실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판단 중시하죠. 그래 되면은 단어 견문각지처에 단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자리에 딱 하나 본래의 소식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말도 하고 듣고 서로 통하고 이 속에 쉽답지 않은데 그 속에 비어있는 본래 성품자리를 문득 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본다 듣고 할 때는요, 내 의지로 보는 것 같아도 오랫동안 그 본래 성품 허공을 보다 보면은 허공성 속에서 보고 듣고 하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은 내가 움직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팔을 움직이죠. 내가 한다 그렇게 하지만
이거를 깊이 허공에서 보다 보면은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팔이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거는 이 본바탕 속에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한다는 건 나의 의도일 뿐입니다. 의도가 움직이지만 움직일 수 있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바탕 속에서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나락을 놔버리면은 아 허공에서 일체만법의 명이 나오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본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본심자리는 불솥 견문각지 바로 견문각지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견문각지 자체는 아니고 본바탕이다 본심은. 그러나 또한 분리 견문각지를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단 마거 견문각지에 단지 견문각지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다는 견해를 없애라. 그래서 단 마거 견문각지상에 기견해하며 견문각지 할 때 내가 한다는 이런 견해, 나는 선한 일을 한다 이런 견해를 놔버려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사라진다. 또한 역 마거 견문각지상에 동념하며 견문각지 할 때 염을 일으킨 것을 말해야 된다. 나는 이제 선을 행해야 되겠다. 내가 수행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염불을 해야 되겠다. 전부 내가 한다. 나는 선한 일을 한다. 나는 수행한다. 이런 염을 놔버려야 된다. 또한 어떻게 되느냐. 영막 리 견문각지 멱심하며 그렇다고 견문각지 하지 말아야지. 눈 감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찾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막 리 견문각지 떠나서 멱심 마음을 찾지 말아라. 또한 역막사 견문각지 치법 또한 견문각지를 버리고 따로 무슨 법을 구하려고 그러지 마라. 바로 보고 듣고 하는 이 본바탕자리가 허공이지 그걸 견문각이 나쁘다 그래서 그걸 눈 감고 딴짓하려고 생각하지는 마라. 그래서 견문각지에 붙는 것도 아니고 분리 견문각지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주 견문각지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불착 견문각지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허공으로서의 일체 산하대지 바라보면은 산하사지가 다 십답자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종횡자지하여 가로나 세로나 모두 자유로워서 일체가 다 한마음짜리다. 도량이 아님이 없다. 깨달음의 도량이 아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번에요. 세인은 합도, 문도, 재불이 개전신법하고 세상 사람들은 재불이 부처님이 개전신법, 마음법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는 장차, 장위, 심상의 변류일법, 가정, 가치가 부처님 마음법 전한다 그러면은 마치 마음자리 이 자리 외에 따로 뭔가 있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또 수장심 역심하고 마음으로 또 마음을 찾으려고 그러고 내가 보고든 이 자리라 그러면은 그거를 이 본래 이 깊은 자리를 찾지 않고 따로 뭘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 심즉 시법이요 법즉 시심이다. 바로 마음이 곧 법이요 법이 곧 마음이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보고 듣고 있는 가운데서 나의 성품을 찾으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더 구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불과 장신 갱구어심이니 마음을 가지고 따로 마음을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역첩만급하여도 천만급을 지나더라도 종무득이냐 그렇게 얻어지는 날이 없을 것이다. 오로지 불려당하 무심이니 바로 직하에 이 모든 나다 선하다 땅한다 이걸 내려놔야 된다. 무심하니 그렇게 한 것만 못하다. 바로 이렇게 탁 놓으면은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근본법이니라. 이거는 마치 역사가 미행내조하여 힘센 장사가 자기 이마 위에 구슬이 있는 것을 모르고 향외 구명한 바깥으로 구슬을 찾다가 주행 시방하여도 시방을 돌아다녀도 구하지 못하다가 종불능득이라다가 지자지지하면 아는 사람이 네 이마에 구슬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바로 당시에 바로 그때 자견 본지옥원이라 자기의 본 그 구슬이 이마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자리도 그렇게 똑같다는 거죠. 수 없는 선과 수행을 통해서 얻어가면은 아상만 커지고 결코 자기를 보기 힘들다. 자기가 따가운 수많은 경지만 자랑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는 자기를 도르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죠. 20번에요. 그러므로 학도인이 미자 본심하여 불인 이불하고 자기 본마음을 몰라서
그것이 불인 이불, 그것이 곧 부처임을 인정하지 않고 수향외 구명하여 바깥으로만 계속 치달라서 기공용해 수많은 수행의 묘행을 닦아 일으키나 의차제정하나니 그렇게 해서 차차차차 순서대로 깨달아 온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역겁군고하여도 그렇게 고생해서 얻더라도 영 불성도라 도를 얻지 못한다. 그거 다 선한 수행 의식이고 그 속에는 내가 있다. 그래서는 자기의 본래 바탕자를 되돌아보지 못한다. 선일수록 더 바깥을 찾는다 이런 말씀이죠. 불려당하 무심이라 바로 직하에 그걸 다 내려놓는 무심함만 못하다. 결정코 알아라. 결정지 일체법이 본 무소유하고 참 무서운 말 하십니다. 결정코 알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일체법이 본 무소유 하나도 있는 게 없다. 일체 다 비어있다. 실답지 않다. 거기에 내가 뭘 찾아서 얻는 거 훌륭해도 그 전부 어둠의 길이다. 그래서 일체법이 본래 없는 것이며 역무소도 하나도 얻을 바가 없다는 거. 그리고 뭐에 내가 닦아서 얻거나 의지하거나 뭘 닦은 경계에 머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일체 그런 것이 없다. 또 무능무소 여기서 크게 있습니다. 무능무소 나도 없고 닦아야 할 대상도 없다. 만약 무능 내가 있고 무소 닦아야 할 상대방이 있으면 끝없이 밖을 찾아서 선한 의식 속에 수행 의식 속에서 갇혀버린다. 그러면 결코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래서 그 참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결정코 알아라. 뭐라느냐? 일체법에 본래 있는 바가 없고 역무소도 얻을 바가 없고 또 어떤 경계에 의지할 것도 없고 그 좋다고 머물 것도 없고 무능무소 나도 없고 닦아야 할 대상도 없으니 이러니 부동망명 이렇게 망령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편증버리니 바로 이것이 깨달음이다. 일체를 놔버리면 허공성자를 만나면 바로 이것이 깨달음이다. 내 정도 시에는 이렇게 도를 깨달을 때는 지정본신부려 바로 자기 마음 부처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겁공용은 닦아서 뭘 얻고 또 닦고 얻고 하는 이 모든 선한 수행의식은 병시허순이라 모두 헛된 수행이다. 본바탕을 모르고 계속 얻기만 하는 것이다. 그건 다 꿈속일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역사 득주시에는 힘센장사가 자기 이마에 구슬을 찾을 때는 지득 보냈죠. 자기 이마에 있는 구슬이지 불관향의 구명질이라 그동안 바깥으로 그렇게 힘들게 한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수없이 찾는 그 수행의식은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합리화할지 몰라도 바로 자기의 보물을 찾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게 정말 수행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21번 나오겠죠. 그래서 고로 불언하사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 쪽에요. 안욕보리에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깨침에 있어서 실무소득이나 하나도 얻을 바가 없었는데 단지 사람들이 그러면은 하나도 얻을 바 없다 그러면은 다 얻을 게 없으면 내가 못하러 하나. 사람들은 전부 이 낚싯밥을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끌어오기 위해서 공인불신고로 그러나 내가 하나도 얻은 게 없다 하면은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인오완소견으로 오오소원했다. 그래서 오완을 끓여서 말을 했고 5가지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오완이란 뭐냐 하면 부처님이 하나도 얻을 바가 없다 그러면은 도대체 공부를 안 할 거예요. 뭘 주례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에 5가지 눈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5단계로 눈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좀 잡히잖아요? 기분 좋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유관. 그 다음 공부하면 뭐가 되죠? 천안. 그 다음 공부하면은 해안, 지혜의 눈. 그 다음에는 법안. 마지막에 얻는 게 불안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꽤나 많잖아요. 많이가 공부하는 것 같죠, 그죠? 유관은 뭐죠? 눈으로 보는 눈. 그러니까 이 바깥을 못 봅니다. 유관을. 천안은 내생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내생을 볼 수 있는.
천하. 그래서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 줄 아는 게 공부하면 얻는다. 그 다음에 해안은 뭐냐면은 나쁜 짓 하면은 지옥 떨어지고 좋으면 하늘에 태어나니까 이 해안은 인과를 헤아리는 해안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하나 더 올라가죠. 한 차원. 그래서 해안은 뭐냐면 인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법안은 뭐냐면은 바로 집착을 놔버리는 게 법안이에요. 열반, 소멸 내려놓은 거. 이게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반이라는 거 똑같아요. 쉬어버리는 무심한 거. 불안은 뭐냐면은 일체 만법이 텅 빙을 깨닫는 게 공도를 깨닫는 거예요. 공성을 깨닫는 게 불안이에요.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공부하는 게 있지만 깨닫고 나면 하나도 없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는 뭐냐 하면은 금강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연애는 믿지 못하는데 부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연애는 실효자다.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불의여자 두 말 안 하는 사람이다.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여자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불의여자, 실효자, 불의여자,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게 공부한 분이 부처님이 하나도 얻은 바가 없다. 깨닫고 나니까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뭘 얻지도 못하면서 뭘 그도 고생했어요? 이러잖아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얻기가 쉬운 거예요. 얻는다면 자의식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돌아볼 수가 없어요. 더 무명으로 갑니다. 이게 불교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 종교에서는 뭘 닦아 얻는 걸 굉장히 높이잖아요.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나와 남이 생기는 거예요. 자의식 더 강해지고 선의식 더 강해지고 더 투쟁과 비교, 번뇌가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위대합니다. 22번까지 끝낼게요. 이거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4대로 위신이나 지수화풍이 이 몸이잖아요. 그러나 뭐죠? 지수화풍에는 내가 없어요. 이게 참 지금부터 이제 아마 오늘 이 본문에 결론이 나오나 봅니다. 자, 지수화풍 4대로 몸이 되지만 4대는 무와 내가 없는 것이고 또한 내락하는 것도 보면은 주인이 없다. 내락하지만 그 부분은 전부 색수상행식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없는 거다. 주인이 없다. 이 몸속에는 고로 지차신이 무와 역무주하며 이 몸이 나도 없고 주인도 없는 걸 알겠다. 또한 오음, 색수상행식이죠. 오음으로 색수상행식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 하십시오. 예, 이 색수상행식을요 잘 아셔야 됩니다. 색수, 상, 행, 식이죠. 잘 보세요. 느낌, 지각, 의식, 형성, 이 기억이에요. 기억.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어의 그 의식입니다. 눈의 의식, 코 의식, 귀 의식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전부 다? 나의 느낌을 찾아낸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느낌이 있으면은 좋다, 싫다 느낌 있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지각이 돼요. 아 이거 좋은 거구나. 아 이거 빨간색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돼요. 아 이건 내가 다시 가셔야 될 거. 아 저건 내가 만나면 안 될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지각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보면은 아 나쁜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눈을 보면 눈에서 딱 식이 일어나요. 이게 그겁니다. 이 색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색은 부처님은 장애라고 해요. 장애. 원뜻이. 물질이 아니에요. 배에서 장애가 일어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럼 이 장애예요. 원래 이 불교는 처음에 이게 색은 장애의 뜻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그러니까 장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배고프구나. 그렇죠? 수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배고프면 아 이게 고통스럽구나. 이게 지각이 돼요. 그 다음에 기억이 돼요. 아 이거 다시 밥 먹어야 되겠네. 앞으로는 이거 또 배고프면 안 되겠네. 이런 의식이 나요. 그 다음에 아침 되면은 나 먹으러 가야지. 사과 따라가야지. 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색수상식이 우리의 의식 과정, 그러니까 내가 집착과 의식, 기억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음으로 위신이나 그래 이걸로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나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이게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신이나 오음도 이것도 보면은 다 무아 영 무주 이 속에 다 내라는 게 없어요. 다 조건과 조건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없어요. 또 주제자도 없어요. 무주 주인도 없어요. 그러므로 고로 지차심이 이 마음이라는 것도 무아 영 무주라. 몸도 무아 무주고
색수상행실이 장애가 느낌과 기억과 그 의식 형성 이 모든 것도 무한무주라. 육군과 육식이 화합 생멸하는 것도 역부여시 다 똑같다. 이 마지막 이 법문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몸도 깊이 따지면 내가 없고 또 색수상행식으로 오는 그 마음이라는 것도 내가 없고 또 내 몸과 마음이 바깥으로 만나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에도 내가 없다. 18개. 그러므로 육식, 육경, 육근 이 만난 이 세 가지 18개도 모두 그 속에는 하나도 내라는 게 없다. 일체 개공요 이 모두가 다 텅 비어 있고 오로지 본래의 마음자리만 있는 것이다. 유유본심하야 당연 청정하리라. 이 텅 빈 자리에서 일체 만법이 일어나지만은 다 실답지 않고 그 본래의 텅 빈 이 자리가 말쑥하구나 청정하니라. 그놓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이게 첫 법문이 지금 나오십니다. 유식식 유지식이 있다. 이제 아마 이 서사께서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끝날 때 됐으니까 아마 말씀하시나 보네요. 인생에는 식식이 있고 지식이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이분이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임지아 선생이 나왔을 겁니다. 식식이라고 하면 업식이에요. 업식으로 먹는 방법이 사는 길이 있고 지혜로 사는 길이 있다. 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업으로 먹는 길이 있고 지혜로 먹는 길이 있다. 지혜로 먹고 살아야지 업으로 먹고 하면 안 된다. 아까처럼 낚시법이 탁 떨어지면 말이죠. 이게 왜 왔나? 내가 먹어야 되나? 이렇게 묻지 않고 탁 물잖아요? 업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와 남이 생기고 생사가 생기고 다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유식식 유지식하니 식식이 있고 지식이 있으니 4대 지시는 이 지수 앞으로 이루어진 몸은 기창이 위환이라 배고프고 아픈 것이 종기 배고프고 아픈 것이 다 우환이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하나도 내가 아니다. 이 속에 내가 없다. 이걸 깨닫고 나서 수순급양하여 인연 따라서 잘 길러내고 기르되 탐착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위지지식이로 지혜로운 키움이라 한다. 지혜로운 밥 먹으리라 한다. 지혜로운 식이라 한다. 4대 지시는 기창이 위환이라 4대로 이루어진 몸은 배고픔과 병이 우환이지만 수순, 인연 따라서 잘 길러주되 탐착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지혜로 먹여주는 것이다. 이 몸을 지식이요. 자정취미하여 자기의 그 주관적인 그런 분별의 정에 따라서 취미, 맛을 취하고 망생분별, 너다 나다 나는 이걸 가져야 되겠다는 분별을 망령되게 일으켜서 유구적구하면 오로지 적구 입에 맞는 것만 찾아서 불생염리 싫어하여 떠날 줄을 모르면은 이걸 가지고 위지 식식이라 하느니라 업식으로 먹인다고 하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노래를 알고 하나 또 내가 업노를 알면은 인연 따라서 이 몸을 먹여주는 뿐이지 이걸 가지고 입에 맞게끔 분별을 일으키면은 바로 업식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바로 우리 업의 깊은 세계를 깨닫고 그 속에 내가 아님을 깨달으면은 이렇게 사는 길이 달라진다. 수행자의 길은 이렇게 지혜로 이 몸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황배선사가 깊은 수행 세계 속에 자아를 찾는 거, 그 속에 분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참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법문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수행해서 좋은 것만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럴수록 더 불교의 깨달음은 멀어지고 또 업장의 세계, 윤회의 세계에 더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1분 좀 입정하고 끝내겠습니다.